아멘. 주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독교의 가장 초창기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에 제자들의 그 무리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이 스스로를 가리키기를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 조금 나쁘게 하면 예수 도당들 이런 의미로 불렀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 이렇게 불렀던 내용들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할 때, 이 길, 도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한자어로 도 할 때는 일반적인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도로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철학적인 의미에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도를 따른다 그렇게 얘기도 하죠. 이 헬라어 단어도 같은 2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 길을 의미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상, 어떤 가르침을 도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라고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보면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도, 정관사까지 붙여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표현하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 가서 보아도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여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을 이 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도를 따르는 사람, 이 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 그것이 이 도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곧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이라는 말에도 동일한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호도스, 내가 곧 더 길, 그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도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삶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이제 디모데가 하는 거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디모데가 가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그의 행사, 여기서 행사라는 이 단어가 액티비티나 그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길입니다. 도. 이 도 할 때처럼 호도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의 길, 바울의 삶,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가 가르친 예수님, 그가 본받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을 이 성도들에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실 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여정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죠. 이 길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호도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유적인 이 뜻이,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여리고를 지날 때는 두 맹인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의 잘 알지 못하는 행동과 대비하면서 이 두 맹인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이 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서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데, 제가 설교 한번 하고 성도들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건 제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도 지난 9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전하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의 메시지의 의미와 뜻을 조금씩은 알아가 주시고 또 따라오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참 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도전이 되는 것은 저의 모습도 아마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알고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도 너무너무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 같은 이 마음이 남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배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슨 길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인데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또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우리가 쭉 읽어 나가고 있지만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계십니다. 공식적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세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을 기록한 것은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할까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이 말씀하셨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여전히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죠. 깨달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기대가 아니라 바른 기대를 가지고 바른 현실을 파악하고 이 길이 어떤 것인지 알고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영광을 기대하고 부를 기대하고 권력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고 그 나라에서 자기가 좌우편에 앉겠다, 큰 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사형을 응도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그냥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죽음의 부끄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넘겨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대면해서 싸우고 우리에게 노하는 것보다 조롱하는 게 더 힘들죠. 사람이 그냥 싸울 때는 그냥 서로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싸우지 않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훨씬 견디기가 힘듭니다. 요즘도 가끔 축구 경기를 보면 우리 축구 선수들을 인종 비하하는 그런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상대 선수들을 어떻게든지 힘들게 해서 자기 게임에서 자기 팀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죠. 아시아 선수들이 있으면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당하기도 했는데 옆에서 골라인 근처로 오면 막 욕하고요. 그리고 아시아 선수는 특별히 이제 눈을 찢는 표현을 하죠. 아이시안이라고 그러면서 모욕을 줍니다. 흑인 선수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숭이 흉내를 내고 막 원숭이처럼 이렇게 해갖고 막 하면서 가까이 오면 막 그렇게 욕합니다.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퍼붓는 거죠. 그 선수들의 이 경기력을 저하시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그래서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받으면 많이 참다가 어떤 때는 열받으면 그냥 관중 속으로 뛰어가갖고 막 싸우려고 하죠. 같이 욕하고 그러죠.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를 가지고 유대인에 의해서 넘겨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하셨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따르든지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라고 하면서 로마 정부에 대한 제국에 대해 반역죄라고 하면서 넘겨줌을 당했으니 군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 예수님이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들이 직접 잡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손에 갈대를 잡게 한 다음에 막 놀립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고 그리고 뺨을 때리고 조롱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 원래 이렇게 살던 종들은 큰 모욕감을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예수님 같은 분들은 이런 조롱은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죠.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은 이런 조롱을 죽음보다 더 힘들어하죠. 채찍에 맞습니다. 가죽끈에 물을 적셔서 우리 채찍을 때리죠. 채찍 끝에는 로마 채찍 끝에는 또 쇠갈고리가 붙어 있습니다. 치면 몸을 감싸고 그리고 당기면 살이 뜯겨 나가고 맨 마지막에 있는 쇠갈고리는 살에 콱콱 박히면서 살점을 뜯어내는 거죠. 그런 채찍을 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겠다. 십자가형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로마 시대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이고 종이나 그리고 속죄에 있는 사람, 로마인들이 아닌 사람들, 그것도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만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하다고 해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나중에는 십자가형을 금지시킬 정도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시간, 예수님은 수시간 있다 돌아가셨지만 어떤 사람은 수일을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일 만이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3일 만에 확실하게 죽는다는 거죠. 3일이 지나면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는 거죠. 3일 만에 완전히 확실하게 죽음에 내어줄 것이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돌아가시지만 고난을 당하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죠. 누가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3일 만에 돌아올 거야 그러면 그렇게 길게는 느껴지지 않죠. 3일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가면 잠시 후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이것이 지나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죽음을 우리가 죽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그 영원토록 있다가 오래오래 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영혼이 있을 땐 잠시 쉬면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잠깐 같이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참는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따르는 이 길에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선악간에 반드시 갚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 절대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송이 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잠시 세상에 긴 것 같지만 이 세상 잠시 세상 지나가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자로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자세를 먼저 버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일을 버리고, 고기 잡던 일을 버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크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는데, 근데 그 마음 속에 세상 사람들, 세상 주권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크고자 했던 그것은 다 버렸는데,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섬기니까 예수님 통해서 큰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출세도 하고 싶고, 예수님 통해서 복도 받고 싶고, 예수님 통해서 영광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제 자신을 볼 때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14년 전에 인도로 갈 때, 그때도 큰 결단이었죠.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인도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삶도 그렇고, 계속 있으면 은퇴 후에 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다 하나님 손에 맡기자 그랬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하나님께 맡기자,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수많은 것들을 제가 챙겨왔더라고요. 내 자존심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여전히 내 자존심이 가장 살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그대로 있습니다. 섬기기보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도 그대로 있습니다. 위치는 바뀌었는데 아직 제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스트러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뭘 안 하고, 어떤 것을 따르고 어떤 것을 포기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 삶의 방향이 문제인 거죠.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회 성공, 큰 교회를 이루려고 합니다. 큰 교회가 부럽고, 성도들도 큰 교회 목사님은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다 교회가 저렇게 크면 뭔가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는 큰 자가 누가 크냐고 다투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섬기는 삶에 있어서,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 있어서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서로가 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제자를 향하여서 엄중하지만 또 따스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심. 너희 중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의 모범대로 따라라는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독교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리더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큰 자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종이 되라고. 예수님 그렇게 종으로 섬기는 자로 오셔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다,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일에도 오해를 할 때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중요하지 않은 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을 섬긴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허드렛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는 그 일에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종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정말 섬기는 종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가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 것은, 저도 청소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게 제가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제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말씀 증거하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도를 목양하고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세우는 거죠. 그 일 하라고 저를 세워주신 거죠. 다른 일들은 또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게 주신 그 일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게 제가 섬기는 일이죠. 목사로서 감수해야 될 고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리더가 언제나 져야 하는 그런 책임감, 무게가 있죠. 가장이 짊어져야 할 책임들이 있듯이 임무 목회가 힘들다고 하고 또 그래서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섬기는 삶을 다하는 것이 제가 섬기는 삶이겠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위치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범으로 자기의 직분들,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각자 맡은 직분대로 소명대로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 해가는 거죠.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부모는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직분과 직책과 그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종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체의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업원이면 종업원으로서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세가 무엇입니까? 겸손과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내가 주인이고 내가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우리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사업을 잘해서 종업원들도 함께 이 사업을 통해서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섬기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죠. 내 생각만 하고 그냥 다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우리 기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함께, 또 주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섬기는 마음,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겸손하게 섬기는 공동체, 저희 교회 5가지 공동체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죠. 저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을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도, 그리스도의 가신 이 길, 이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약간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오늘 29절에서 34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맨 마지막에는 맹인 두 사람, 여리고를 떠날 때 예수님을 만난 맹인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30절 말씀이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절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지금 뭐 하냐고. 그런데도 계속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만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냥 가셔도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 어두움에서 우리가 새로 눈을 뜨고 밝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남을 섬기려고 할 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고, 내 지위가 너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섬기지. 그래, 내가 좀 나으니까 그래 내가 섬기자.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귀해서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더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은 마냥 불편하고 그래서 섬기다가 화도 나고 여전히 자존심도 상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섬김의 보상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는,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계속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내게 아직도 부족한 이 사랑을, 인내가 없음을, 내게 아직도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가지 못함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며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서 치유해 주십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내용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읽으면서 또 읽고 하면서 마음이 많이 참 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또 저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예수께서 32절 보니까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갑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셨다가 이제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어떤 각오로 걸어가시는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면서 그 길을 지금 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머물러 서주십니다. 왜 서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 말할 때 주님은 머물러 서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먹먹한지 감사했습니다. 머물러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불러서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무리들 다 압니다. 이 사람들 왜 소리치는지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봐 주세요.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지내냐라고, 요즘 마음이 어떠냐라고 물어봐만 줘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나는 힘든데 아무도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에 나와 있지만 너무 외롭고 너무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없습니까? 아내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남편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물어주지도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봐 주십니다. 내가 뭘 원하냐? 가끔씩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안 힘드냐고, 안 바쁘시냐고 물어봐 주는 것, 그런 분들이 계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관심을, 빈말이라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생각해 주고 있다는 것을. 집사님 어떠십니까? 우리 장로님 요즘 어떠십니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원 시기를 향하여서 왜 나를 안 돌아보아 주냐라고 말씀할 때도 많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섬기고 기도해 주고 또 많은 음식으로 언제나 섬기고 가정 오픈하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는 포도원 지기들이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셨습니까? 요즘 장로님, 집사님 요즘 어떠십니까? 물어봐만 주더라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다시 나오잖아요. 또 만져주시고 눈을 만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은 만져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속에 치유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얻고 치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 34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곧 보게 돼서 그 치유함을 받아서 귀신이 쫓겨남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치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얻기를 원하고 치유를 구하고 병 고침도 구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리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만져주신 치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예루살렘으로.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이죠. 근데 거기를 따라갑니다. 이분이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그냥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고 가는 거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도 어디로 가든지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없었겠습니까? 세리장 정도 될 거면 악착같이 세금을 거뒀을 겁니다.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재산 거의 다 내어주겠다는 거죠. 삭개오의 삶을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작습니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자기 이 자격지심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사람 대접받고 자기가 자기 된 거,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거는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인생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세리 일을 했을 겁니다. 세리장까지 된 거죠. 여리고는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이라서 세금 굉장히 많이 거두는 알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남들이 욕하더라도 그는 이 돈 벌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과 애를 썼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걸 다 내어놓습니다. 그걸 가졌어도 이 삭개오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채워줄 수 없는, 자기 자격지심을 다 치유할 수 없는 이 돈이 그에게 주는 아무런 만족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죠.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목적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돈 다 버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죠. 초대교회 삭개오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믿음이 좋은 이 삭개오의 삶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새로운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런 것임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명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입니다. 소망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믿음.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제 다시 우리 사순절 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내는 이 기간 동안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제자들 12제자와 같은 이런 마음, 내가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우리를 살피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삶의 고난 가운데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부활을 다시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고 그 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물 채워주십시오. 이제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